자, 이 샬롬이란 이 인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처음 한 인사가 샬롬, 평안하뇨,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으로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정신없었고, 그리고 십자가 지기 일주일 전부터 얼마나 긴장하고,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혔을 때 제자들 어떻게 했겠어요? 참 그 긴장의 연속 아니었겠습니까? 그 긴장이 싹 끝나고 예수님께서 다 모든 싸움을 다 끝내고 다 이루시고 승리하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건넨 인사가 샬롬. 이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실체와 그리고 이 짐승이 사용하는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타락한 옛 자, 버림받은 옛 마음에서 올라오는 각종 욕망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바다 짐승의 실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 자아를 지배하고 있는 근본적인 우리 마음이 뭔 줄 압니까? 옛 자, 우리 새롭게 된 성령의 마음이 아닌 옛날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지만은 여전히 내 속에 붙어서 하고 있는 이런 마음의 근본적인 실체가 뭔 줄 알아요? 근본적인 우리를 잡고 있는 이 마음, 옛자.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면은 두려움과 수치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이런 교만,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끝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지만은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채워지지 않는, 안식이 없는, 시작은 했지만은 완성에 도달하지 못하는 미완성의 이런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옛 자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 인간의 옛 본성 자아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의 집합체가 뭔가 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좀 뭡니까? 세상 지식, 이데올로기, 세상 문화, 세상 문명.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그럴싸합니다. 요즘에 세상에 외치는 지식과 문명 전부 인간 중심.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든 것 인간 중심. 그러나 그 실체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 중심 같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 나 중심이야. 나 중심. Me first. 자기 PR.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하지만은 완성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것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사용하는 무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요 입입니다. 입, 말. 그래서 지난주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지혜가 여기 있다. 여러분, 말에 놀아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에. 여러분, 누가 교회 가운데서,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누가 말로 여러분 옛 자아를 건드리면서 내 속에서 같이 이 짐승이 올라오게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이 걸어오거든. 같이 맞붙지 말아요. 칼로 싸우는 사람은 칼로 망합니다. 저 사람이 말로 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말로 그렇게 해버리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압니까? 누가 우리를 욕하거든 그냥 욕먹어요. 경상도 말로 욕이 뱉다고 들어가지 않아. 이런 말 못 알아들을 거야 아주. 욕이 뱉다고 들어가지 않아. 그냥 욕하면은 욕먹어. 괜찮아요. 예수님도 욕먹었어. 그걸 성경적인 언어로 짓밟으면은 그냥 짓밟혀요. 안 짓밟히려고 용을 쓰니까 용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짓밟으면 짓밟혀요. 예수님도 죽이니까 죽임 당했잖아요. 죽임 당한 어린 양.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이 곧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 짓밟혀야 돼요. 이 땅에서 짓밟혀야 돼. 짓밟힘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예차, 이런 것들이 갈라져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어떻게 보면 환난을 주지만은, 성경은 그걸 어떻게 보는 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는 길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역이용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마귀의 세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곧 죽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으로 바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짓밟히려고 난리치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것. 나는 우리 성도들이 좀 짓밟히기 바래. 그래서 좀 짓밟혀서 옛 자아가 좀 싹 빠져버리고 거룩한 진짜 정금으로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천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좁은 문. 좀 짓밟히면서 죽어야 사는 거다. 이게 바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 대해서 좀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대 보면은 너무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이 성경을 너무 벗어나서 잘못된 엉터리 복음에 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괄적인 주제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 창세기 보면은 우주를 이야기하고 세상을 이야기하고 엄청난 것 이야기하지만은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그 우주적인 것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성전을 이야기하고, 그 성전 화려하고 엄청난 것 같지만은 그 성전은 예수를 이야기하고, 결국에 예수는 신약이 오면서 우리 성도들의 몸 성전, 우리 마음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마음.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 딱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러지만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 성도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용이 나와. 용. 왜 있지도 않은 환상의 동물 용을 이야기할까요? 용이 있습니까? 용 본 사람? 저는 봤어. 용가리 영화에서.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용의 이야기를 왜 성경에 이야기를 할까요? 무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막 뿔이 열이고 막 머리가 아이, 누가 보면 웃지. 그런데 왜 그런 걸 등장시킬까요? 겉으로 보면 거창한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그 전부가 우리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근데 우리 시대 보면 성도들이 전부 보면 이상한 거 해갖고 뭐 용 그러면은 뭐 유럽연합이다, 뭐 중공이다, 오바마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는데, 내 마음 상태, 네 마음 고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못 보고 어떤가 하면은 나라가 어쩌고 전부 오락으로 봐. 오락. 하나님의 말씀을 오락으로 봐. 중동에 전쟁 났다더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그냥 어떻게 되나? 한국에 막 대통령 선거 하면은 겉으로는 막 여기서 막 안타까워하지만 사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쇼처럼 오락으로 보잖아요. 오락으로 전부.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지금 현재 내 마음 상태를 통해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는 말씀. 다른 것 아닙니다. 근데 너무 막 자꾸 세상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안 들려. 그냥 오락거리로 들려. 오락거리로. 이것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봐요. 내 마음에 지금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내 마음에 지금 자유함이 있어. 그러면은 지금 허리케인이 오고 경제가 파탄나고 전쟁의 소문이 있어도 내 마음에 평강 있고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에 지금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갖가지가 있어.
내 속이 그러면은 이 교회가 부흥한다, 경제가 잘 된다, 뭐가 아무리 뭔 소리해도 어째요? 내 속이 꼬여 있으면 모든 게 다 꼬여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에 달린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천국이면은 그 어디나 천국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던, 전쟁터에 있던, 아니면 좋은 환경에 있던, 나쁜 환경에 있던,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가 있으면은, 로마 감옥도 천국이에요. 밤모섬, 이 돌을 캐는 그곳도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그 시대 상황은 지금 잡혀서 밤모섬에 잡혀서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매일매일 돌을 캐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요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며 밤모섬이 요한의 천국이 된 줄 믿습니다. 전부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세상에 지금까지 좀 잘못된 보고 엉터리는 거 좀 걷어내요. 오늘 666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야, 666이 뭘까? 목사님은 어떻게 설명할까? 누구는 베리칩이라 그러고 바코드라 그러고 EU라 그러고 또 누구는 누가 전체를 보니 오바마가 666이라 그러고 누가 그런 호기심을 하지 말아요. 666은 뭔 줄 알아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666은 내 속에 있어. 내 속에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7 소아시아 7 교회들 나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지, 저 지금 세상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호기심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는 전부 내 마음 고치라고 하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 고쳐지면 세상이 고쳐지는 거예요. 다른 거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오늘 땅에서 짐승에 올라온 실체 11절 이렇게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실체, 이것이 무엇인가? 자, 이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 번 더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 결론의 책입니다. 2가지 결론이 딱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첫째는 성도들의 실체와 실존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단의 결과 실체가 뭔가,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실체, 실존은 뭡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첫째는 우리는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맨날 지는 것 같고, 여러분, 내 속에 일어난 욕심에, 내 속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에 맨날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못난 자고 맨날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만은 우리의 실체, 우리의 실존, 결과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은 승리한 자예요. 이 땅에서는 온갖 근심 걱정에 잠시도 내 마음이 쉬지 못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실체,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참된 안식에 있는 것이요. 우리가 보면은 너무 부족한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완성되어질, 완전해질 존재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은 성경의 성도들의 결국은 완성이요,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준비돼서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존재로,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의 주인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완성될 존재, 완전한 존재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은 아무래도 암기하기 쉬운 게 뭐예요? 숫자입니다. 숫자. 우리의 실체, 실존을 숫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일괄되게 완전수를 2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777. 777 딱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땡땡땡땡땡땡땡 그러죠.
안 가봐서 알 수가 있나? 7.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유난히 7이 많이 나와. 7 교회, 7 등불, 7 촛대, 7 뿔, 7 눈, 7입니다. 7. 결국에 이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완성될 존재, 안식하는 안식에 들어갈 존재, 7인 거예요. 7.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표현하면 한마디로 7이요 777. 또 한 숫자가 있는데 성경에 일괄되게 완전한 것을, 완성을 이야기하는 숫자가 있어요. 10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 그래서 둘을 24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24장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완전수, 큰 수는 1000입니다. 그래서 24 곱하기 1000을 하면 얼마가 나와요? 14만 4천. 완전 중에 완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 숫자로 표현하면 7, 777 아니면 24 아니면 14만 4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표현하는 숫자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말고 저 멸망당할 사단을 따르는, 용을 따르는 믿지 않는 자들의 숫자는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는 완성될 존재지만은 완성되지 못하고 영원히 뭔가 시작은 하지만은, 쫓아가지만은, 용을 쓰면서 용용 쓰지만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쓰지만은, 스스로 뭔가 하늘에 닿고자 노력하지만은 완성되지 않아. 우리 이거 고스톱 좋아하시는 분 잘 알게, 한 끗 부족한 거예요. 한 끗. 다 됐는데 꼭 보면은, 질 때 보면은 한 끗 부족해져. 또 포카를 치도 그러죠. 꼭 한 끗 부족해. 마지막에 다 된 것 같은데 한 끗 부족한 게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완성의 존재, 그게 바로 육입니다. 용이 용을 쓰면서 어떻게든 성도들을 하려고 하지만 하늘에서 어떻겠습니까? 못 이기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이 용이 포기하느냐? 아니요. 바다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바다 짐승이 또 용을 쓰면서 우리 성도들을 이기려고 해.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이기고 또 이긴 것 같아. 그래, 죽인 것 같아. 짓밟은 것 같아. 만세 부르고 승리한 줄 아는데, 아이, 죽은 놈이 또 살아나네. 일시적으로 이긴 것 같지만은 못 이기는 거죠. 실패하죠. 그래서 바다 짐승이 또 어떻게 합니까? 포기 안 해.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또 그 짓을 시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또 용을 쓰면서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잡아서 무저갱에 치부는, 용을 쓰지만 한 끗 부족해서 이르지 못하는 그것이 뭔가 하면 육인 거예요. 육. 하나님을 모방해서 666, 777이 아닌 666. 결국에 이거는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어떤 나라나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 하나님 없이 내가 이루려고 하는, 뭔가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가면 이러지 못해. 한 끗 부족한 그 인생, 그것을 666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포커스가 거기 있잖아요. 666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무엇인가, 이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이상한 거 다 좀 내려놓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에 좀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뭔가. 오늘 12절에 보십시다. 11절 봐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성경에 보면 땅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바다는 성경의 전체 흐름을 보면은 바다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을 이야기합니다. 이방 세계를 바다로 표현해. 하나님 없는 이방 세계. 그러면은 땅은 주로 어디를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땅을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지금 우리 성도를 이야기한다고 보면 돼요. 우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인가?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아닌 옛 땅. 그래서 이스라엘 봐요. 이스라엘도 그 이스라엘 땅이 결국에는 약속의 땅이지만은 거기서 쫓겨나잖아요. 옛 땅이 돼버리잖아요. 옛 땅. 새 땅은 뭡니까? 그러면은 눈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땅이 이방에 넘어가 버렸어. 그러면 새 땅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 대신 눈에 보이는 국가, 나라 대신에 그 이스라엘이 뭡니까? 영적으로는 새 땅은 바로 예수 아닙니까? 예수. 예수 오기 전에는 그들이 자기 나라라고 했지만은 예수가 완성되고 참이 오니까 그건 옛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옛 땅. 우리 속에 예수가 없을 때는 내가 주인 노릇했지만은 예수가 오고 나면은 예수가 참이고 예수가 나의 왕이고 그 전에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은 옛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옛 땅에 머물러 있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이. 자, 들여다봐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니까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 시간 되면 또 잠 올 시간인데, 자, 계시록 5장 6절 한번 찾아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눈 부릅뜨고, 뭐 네가 다 암기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고, 암기하는 사람은 눈 지그시 감고 암기하면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암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눈 부릅뜨고, 자, 같이 읽습니다. 5장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누구를 이야기해요? 이분은 5장 6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래요? 7뿔이 있다 그래. 뿔. 예수님 머리에 7뿔이 있대. 어린 양 7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모양을 보면은 예수를 흉내내고 예수를 패러디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예수 흉내를 내는구나. 예수와 비슷하구나. 근데 오늘 11절 뒤에 보면은 두 뿔이 있고 입에서는 뭐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하더라. 용인가 모르겠네. 여러분, 겉은 예수의 모양인데 입은 뭔가 하면은 내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속은 뭔가 하면은 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적 그리스도다,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체가 좀 드러나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실체는 뭐라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저쪽에 안 믿는 불교 저 절에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 개모임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가짜들은 거짓은 어디서 나와요? 다 교회에서 나와. 교회에서. 교회를 좀 축소하면 뭔 줄 알아요? 전부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온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온 거예요. 내 속에서. 교회에서 나온다니까 아, 나는 아니겠지, 누가 또 이냐, 이러지 말아요. 그게 아니요. 김 집사가, 이 집사가, 박 집사가 적그리스도, 이게 아닙니다. 바로 나의 내 속에서 나온 거예요. 내 속에서. 이것을 염두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오늘 어떤 역할을 하는가? 12절 봐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이 뭐예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는 우리 버림받은 옛 마음, 육신에 속한 그 생각에서 나오는 더럽고 추하고 미움, 시기, 질투,
여기서 나오는 그 역할을 그대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를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 자에서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는 줄 압니까?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옛 육신에 속한 여긴 것 아무리 좋은 것 낼라 그래도 이 나무에서 좋은, 악한 나무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힙니까? 결국에 악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악한 것. 지금 이 뭡니까? 땅에서 나오는 짐승, 결국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그 권세를 행해. 그리고 또 보십시오. 오늘 12절에 보면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누구를 경배하게 해? 처음 나온 짐승. 다시 말해,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속에 나오는 욕심, 탐욕, 미움, 시기, 질투를 경배하게 해. 그리고 뒤에 보면은 14절에는 미혹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라 그럽니다. 우상을 만든다는 말은 뭔가 하면 우상화한다는 거예요.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신으로 경배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온 욕망 이것인데 겉으로 보기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우상화되어서 신적인 이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어보십시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속에 나온 욕망과 탐욕을 우상화해서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그 신앙생활인 것처럼 하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백날 해도 7에 도달하지 못해. 6에 갔다가 결국에는 무너져. 완성되지 못하고 헛것으로 끝나. 평생 신앙생활하며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턱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미혹당하지 마라, 정신 차리라, 그 이야기를 성경에 그렇게 많이 했을까?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이 나와서 난무하는 시대가 있을 텐데 오늘 본문 이것을 영어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심지어 진리 가운데 걷는 성도들조차도 할 수만 있으면 무너뜨려서 미혹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 우리 남의 이야기로 보지 말고 구원파 무슨 신천지 이게 무서운 게 아니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금 이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데 그 속에 내 욕망과 탐욕을 위해 일하는,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 일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쫓아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십시다. 자, 이 시대 교회, 모든 교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도 영혼 구원의 이름으로 외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교회 성장입니다. 우리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혼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 영혼 구원에 있는데, 이 시대 교회 성장, 큰 교회, 많은 사람들 모이고, 그리고 경제력이 있으면 큰 교회 짓고 하는데 중심을 보십시다. 겉으로는 예수의 이름이요, 영혼 구원, 뭔가 좋은 양의 탈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속을 들여다봐요.
요즘에 보면은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합니까? 아,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야, 저 교회는 하나님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큰 교회 목사 설교는 무조건 다 맞아. 큰 교회 목사 설교가 하는 것은 진리, 옳은 길로 가는 것이에요. 큰 교회 돼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큰 교회.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봐요. 전부 예수 이름, 영혼 구원 좋은 이야기하지만은 그 속에 정말 그것이 성령의 마음에서 나오는 정말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큰 교회 만들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욕망, 탐욕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지, 탑 꼭대기를 하늘에다 내 이름을 내고 내 명예를 내고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나의 능력, 내 잘남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증명이 아닌지, 내가 큰 교회 다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은 형편없지만은 이것을 내가 큰 교회 다닌다는 그것으로 커버하려고 하지 않은지, 아, 우리 목사님 누구요? 아, 우리 교회, 아, 어떤 교회, 나는 그런 교회 다녀. 실질적으로 한번 봐요. 교회가 적은 데 다니면 어디 가서 어느 교회 다닙니까? 아, 저 플러싱 저쪽. 그리고 교회가 크면은 아, 플러싱에 다니는, 플러싱에 있는 아, 어떤 교회라고. 그리고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큰 교회 되면은 물질도 많고 뭔가 많으니까 그걸 통해 내 안전을 도모하고 내 평안을 찾고자 한다면은, 여러분 전부 겉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해.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 우리 속에 버려야 할 옛 탐욕, 옛 죽어버린 어떤 게 여기서 나오는 그것을 우상화해서 우상으로 만들어서 교회 성장이다 추구한다면은 다 속지. 성도들 다 속지. 그러나 결론을 봐요. 그것이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느냐, 그것이 영원한 명성을 보장하느냐. 여러분, 우리 눈에 보잖아요. 눈에 보잖아. 명성 하늘에 닿은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땅에 떨어져 있어. 큰 교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이름 뭐 드러낼 줄 알지만은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것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안전, 천만의 말씀. 얼마나 우리가 속고 있어. 우리 가운데 지금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봅시다. 요즘 교회에서 얼마나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됩니까? 교회 성장 프로그램, 제자훈련, D12, 뭐 새벽 특별기도회, 뭐 40일 금식. 아주 좋죠. 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것을 통해서 왜 제자훈련 받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는 것 아닙니까? 죽겠다는 것. 나도 죽겠다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왕노로 예수 드러내자고 하자는 프로그램이, 겉으로는 양의 탈을 써. 그런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훈련받아서 남 위에 남을 가리키는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리고 나는 이만큼 한다는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리고 뭐 나는 어디 무슨 공부했어, 나는 어디 훈련받았어, 그래서 그게 신이 되어버린, 예수는 간 곳 없고 나는 어디 출신이요, 나는 어디 훈련받았어. 옛 욕망을 우상화해서 그것이 신이 되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40일 금식을 했대. 2번씩이나. 40일 금식한 사람 손 들어봐.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그 하지마. 사실 금식하지마. 하루는 해. 3일까지 괜찮아. 뭐 40일 하자. 40일 금식해놓고 그것을 이제 그게 신이 됐어. 나는 신문에도 나는 40일 2번 금식한 사람이다. 나는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하고는 달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요. 나는 이런 사람이요.
40일 금식하는 사람. 그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따지고 보면 왜 40일 금식했겠어? 예수 닮고자? 아니, 나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의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옛 자아에서 기어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40일 금식한 사람들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금식할 사람 해요. 그러지만은 그것이 우상되면 안 돼. 40일 금식한다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나는 강고 덮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삶이 돼야지. 뭐 40일 금식이 그렇게.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요즘에 헌금하잖아요. 헌금. 여러분, 11조도 짐승의 금입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우상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헌금도 우상이 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안타까워요. 어지럽다. 제가 갑자기 어지럽네요. 여러분, 11조의 근본 뜻이 뭡니까? 제가 한번 설명했죠.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10분의 1, 다 드려야지 왜 10분의 1만 드려?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그 1은 나머지 9의 대표성이라고 했잖아요. 대표성. 그러면 하나를 드림으로 나머지 9도 전부 다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럼 하나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전체를 말하는 게 성경에 뭐가 있어요? 첫 열매를 드림으로 나머지 둘째, 세 번째 열매도 다 드려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선택함으로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도 다 하나님 것임을 이야기하고, 구약의 전부 이런 것이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죠. 예수. 예수 죽었는데,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렀는데 거기에 붙어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은 아홉, 이 모두가 다 죽고 다시 부활하는,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11조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11조를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1조의 의미는 뭔 줄 알아요? 진정한 의미는, 구약에 보면 11조 제도가 보면은 레위인들에겐 땅을 주지 않았어. 11지파엔 땅을 배분했죠. 그리고 11지파가 11조를 들여서 레위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 일에만 전무한 사람들 아닙니까? 땅도 없고. 그러면 이 11조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의무요, 의무. 이들이 내무로 말미암아 그 레위인들을 먹이사는 의무와 책임입니다. 공동체의 책임이요, 공동체, 우리는 가족임을 이야기하는 게 11조입니다. 의무와 책임이에요. 이런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하는 11조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봐요. 이 시대 11조가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된 경우가 많아요.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겠지. 돈 놓고 돈 먹기. 거기다 또 덧붙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하나님의 방법은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은행 이자는 0.1%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주식 투자를 해도 4%에서 6%의 수익이 난대. 여러분, 깡패 세계에 가 물어봐. 깡패 세계에 가 물어봐도 내가 100불 빌려주고 100불 받는 요만큼만 받지. 100불 주고 3,000불, 10,000불 내놓으라는 깡패는 없어. 어떻게 된 심판인지 교회는 깡패보다 더 독해. 30배래, 30배, 60배래, 100배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하는 이것은 뭔 줄 알아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어떤 내 속에 일어나는 욕망, 욕심,
어떤 이것을 채우기 위해 부자되고 뭔가 더 갖기 위해서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겉으로는 뭐 11조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요거 바쳐서 이만큼 하나님 거 뺏어와야지, 요런 마음으로 드린 것이 좀 우상숭배는 얼마나 그렇게 자행되는 게 많아요. 이뿐만 아닙니다.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나는 우리 이 참교회가 바로 되기를 원해. 우리 사역도 봐요.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자기 과시하고, 자기의 목사가 설교하면서도 자기 과시하고, 자기 인기 자기 이런 것들 된다면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우상이지. 자기의 욕심을 정당화해 갖고 우상을 만들어 가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신천지가 무서운 게 아니야. 구원파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압니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주의 뜻이라면서 속을 들여다보면 썩어버린 옛 자아 속에서 나온 욕심과 탐욕과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속을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예수 이름을 타면서, 이게 무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아무리 쫓아가도, 아무리 용을 써도, 몸을 불살라 헌신해도, 수고해도 그 근본이 은혜가 아닌 내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늘에 닿질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단계에 이르질 못해. 한 끗이 부족한 거예요. 한 끗. 그래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완성되어지지 않아. 만족하지 않아. 그래서 영원히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성도들이 보면은 유리하는 성도들 너무 많아. 이 교회 가도 안 채워져, 저 교회 가도 안 채워져, 요 교회 와도 안 채워져.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욕심 채워지지 않아. 처음에 가면 와, 이 목사님 대단하네, 설교 좋네, 아, 이 교회가 좋네. 채워지질 않아. 채워지는 것 같은데 안 채워져. 영원히 완성에 미달하지 못하는,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육이다. 육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나는 지금 내 속에 감사가 있고,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의 모습은 뭔 줄 알아요? 용을 따르는 이 무리들, 바다 짐승, 이거는 뭔가를 막 합니다. 뭔가 용을 쓰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용을 써. 근데 성도들은 어쩐 줄 알아요? 용을 안 써.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하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뭐 합니까? 전부 뭐 한량이에요. 한량. 우리 옛날에 이 동화 속에 보면 배짱이에요. 배짱이.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은 뭐해? 아이, 노래 부르잖아. 노래. 찬양해. 찬양. 이 속에 보면 다 찬양해. 또 한 가지 하는 게 뭐 있어요? 감사해. 뭐 세상 말로 하면 개뿔도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감사해.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뭐 그냥 배짱이처럼 노래 불러. 왜? 그 속에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고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용의 무리들은, 짐승의 무리들은 뭔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아. 막 세계를 어쩌고 막 하는 것 같고, 다 이기고 막 다 한 것 같은데 안 돼. 한 끗이 부족한 거야. 666.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여러분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뭔가 합니까? 여러분 속에 만족이 없고 항상 밑빠진 독처럼 그런다면 우리 다시 돌아와야 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누굴 찾는 줄 아면 99마리 양인데 한 끗이 부족한 그 하나를 찾고 있어. 컴온, 나에게로 오렴. 나에게로 오렴. 그 한 마리 양을 찾다니까요. 하나. 우리 속에 있는 그렇게 내가 하려고 용을 써도 안 되는 666에서 하나만 더 하면 돼. 그 하나를 지금 찾고 있어.
컴온 컴온. 근데 짐승의 무리, 용의 무리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이들의 특징은 마음이 완악합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왕, 느부갓네살 왕, 사울 왕, 전부 보면 마음이 완악해진, 이것이 육령인 거 아니에요? 돌아오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은 설령 내 속에 지금까지 666을 쫓아서 위안성을, 내 욕망을 쫓아왔더라면 지금까지 채워지지 않고 아무래도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혹시 그러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마리 양을 찾는, 이제는 내 품에 안기렴, 나에게 오렴, 내가 그 육에서 하나를 채워서 완성하마. 이건 네 힘으로 아무리 해도 이르지 못하는 예수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오시옵소서. 다 내려놓으시길 주님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좀 내려놔요. 다 내려놓고 하늘 앞에 내려놔. 여러분, 내려놓고 나면 저같이 몸살을 날 수 있어. 그래도 몸살 한 번 나고 나면 다시 상쾌해지는 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림으로 더 이상 용을 쓴 인생이 아니라 완성된 찬양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다.